10시에 보내달라고 해서 정말 꽤 신경을 써서 아침 10시에 방송국 문자 주소를 찍고 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밤 10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번을 다시 보내고서 겨우 바르게 보냈습니다. 그분이 그 가수의 팬으로서 하는 활동이나 행동을 보면 보통 열성이 아니에요. 항상 그 노래를 듣고요. 콘서트와 음반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그 가수의 가치를 올려주려고 굉장히 애써요.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즐겁게 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콘서트에 가서 그 가수를 만나 악수를 했다든지 사인을 받는 것, 또 자기를 알아봐줬다는 것을 아주 영광스러워하고 자랑합니다. 기뻐하면서. 이분이 자기의 스타를 위해서 팬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예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이런 분들의 팬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3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영어로 예배하다가 worship이잖아요. worship은 worth, 가치가 있는 하고 ship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하는 대상에게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 예배는 그 예배하는 대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네,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그 가치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예배죠. 이사야 43장 2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감격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의 근간인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번.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알고 그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이시며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은 천상에서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큰 음성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께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이 있기에 주 하나님만이 홀로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천사들의 찬양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이 속해 있어요. 능력도 부도, 지혜와 힘도, 존귀와 영광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할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대상인 영화로운 왕,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모르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지요. 사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사는 죄는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왔거든요. 영적으로 죽었으니 영이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려야 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헛된 피조물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예배하며 살게 된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사람에게, 어떤 이는 권세를, 어떤 이는 자기 자신을, 어떤 이는 쾌락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인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헛된 것들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공허함을 무언가로 채워야 하니까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 그 사람 나름의 우상이 있어요. 아이돌이 있어요. 이런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경배받으실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는 생명,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복이에요. 4절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만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할 바이고요. 우리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만의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예배 드림이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서로 신령한 기쁨을 나누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평소에 좋아하는 연예인, 보고 싶었던 연예인을 만나게 되었다면 그것은 특별한 사건이지 않을까요? 오늘 어떤 연예인 만났다고 그 사건에 대해서 막 아주 이야기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흠모하는 분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했다면 그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귀한 사람을 만나도 영광스럽고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잖아요.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한 번 만남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이면 다 된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을 가진 우리만의 특권이고 영광임을 아시고 항상 기쁨으로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항상 참된 예배자를 찾고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까요? 아주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싶으셔서 항상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까지 헐어내셨잖아요.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그 죄의 담까지 헐어내시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대체 허물 많고 죄 있는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요.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되길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왕을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윗을 칭찬하신 걸 같이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러면서 그는 내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다 이룰 자다, 이렇게 칭찬하세요. 대체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그 백성을 치리했기에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룰 자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게 치리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역대상 말씀이 다윗의 행적을 거의 다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역대상의 많은 장을 할애해서요 보여주는 다윗의 치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자기는 못 짓는다고 하니까 성전 지으려고 모든 걸 준비한 내용이 역대상의 대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옮기고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요. 그 일에 온 힘을 쏟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킨,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다윗의 공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회복시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림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네, 다윗은 자기 성에다가요 하나님의 궤를 놓아둘 장막을 미리 쳐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오베데돔의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예배가 회복되는 순간이 1절이에요. 그리고 2절, 3절을 보십시오. 이 제사를 마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눠줘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요, 축제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을 받습니다. 또 음식을 서로 나누고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와 교제도 있습니다.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만남이 축제가 되도록, 그 만남과 축제가 회복되도록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도록 온 힘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왕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지성소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친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사건이 될 수 있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사모하여서 신실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해요. 예물을 들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한마디로 왕을 아련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높은 어떤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의 만찬에 가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어떤 예절을 갖출까요? 왕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 나를 아껴서 만나자고 날 초대했어요. 최소한 나는 그 만남을 위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일단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를 초대한 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절로 약속 시간은 지키겠지요. 최소한 지각하는 신뢰를 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장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아무렇게나 하고 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가서는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하겠지요. 그리고 존경스러운 그분에 대해서 칭송의 말도 건넬 것입니다. 또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내 마음도 나누며 존경하는 그분과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영광스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만나려고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세요. 더구나 죄인인 나, 비천한 나를 위해서 거룩하신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이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처럼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겠습니까? 계시록 5장 12절 말씀처럼 능력과 부, 지혜와 힘, 존귀와 영광이 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주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로 영광의 왕이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준비된 마음으로 임해야 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셔서 자신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주님보다 먼저 나와서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사모함으로 달려나와서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합당한 예절입니다. 예배가 종교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예배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먼저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왜요?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보다 먼저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크게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오늘 본문요 16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찬양대예요. 찬양대. 아삽,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을 찬양대의 리더로 세우고요, 각종 악기 연주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찬양대를 무려 218명이나 조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내용도 찬양 대장인
아삽과 그 형제들이 그 가사까지 다 알려줘요. 그 찬양 가사가 역대상 16장 오늘 본문인 7절부터 36절까지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찬양하는지가 나옵니다. 예배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시간에 부르는 모든 찬송을 전심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눈으로 보이시지 않죠.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도 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깨우쳐 주심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보이는 이것저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이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체가 없으세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그 말씀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대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끝으로 가장 좋은 것,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아까 29절 읽어봤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행위도 시간과 예물도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행실로 평소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에도 나와서 통회하며 정결함을 입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도요. 시간이 남는 날 예배 오는 건 절대 아니죠. 우선순위로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태도에 있어서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로 받고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삼위의 하나님만이 그분에게 우리가 최상의 가치를 두고 마땅히 예배할 분이십니다. 예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사건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항상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두루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나와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기쁨과 감사로 즐거운 찬송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최상의 가치이신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